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자 해요. 금요일 오후에 장을 보고 와서 아유 덥다 그러면서 이제 장몽걸 풀고 저녁을 막 먹으려고 하려던 때였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입을 열고 음식을 막 넣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다가 빼고 전화기를 봤더니 모르는 번호예요. 좀 고민했어요. 받지 말까? 근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한마음교회 조성현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좀 나이가 지긋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한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알고 제가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앙 상담한다고 만나자고 한 분들한테 교통비를 많이 내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뭐 홍천을 가야 된다, 뭐 대전을 가야 된다, 대구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계속 미심쩍어서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제가 자꾸 여쭤보니까 뭐 어느 교회 무슨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퉁명스럽게 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별한간 느닷없이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지난주에 그 교회 그 전하신 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 교회를 돕고 싶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가 지금 빨리 갈 테니까 만나시자고. 그게 사실은 제가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금요일이 됐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교회 왔고 이제 어쨌든 잘 만나고 그분은 가셨습니다만 제가 정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버팅이었더라면 여러 사람에게 신뢰를 범할 뻔한 그런 아주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매우 갑작스러울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렸어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거든요. 인자, 곧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마치 어떤 거냐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돌아서 문을 두드린대요. 하인들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요. 또 멀리 갔다가 갑자기 오는데 새벽에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대요. 또 집주인 모르게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거든요. 그럼 준비하는 모습은 어떠냐? 갑자기 오는 주인 문을 두드리더라도 문을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도둑한테 재산을 뜯기지 않도록 방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금요일날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았더라면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기꺼이 받았을 거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더라면 언제 어떻게 주님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당혹감보다는 기쁨이 넘쳐나겠죠.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준비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분이 오실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맺으면서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다가 그날 밤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쌓아둔 재물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가 오셔서 새로 이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손에 잡히는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많은 부를 가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곧 22절부터 3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들의 꽃과 풀을 입히시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또 걱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역시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자, 기뻐하신다, 기꺼이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율법처럼 그 엄격한 율법을 다 지켜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싫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마다하고 그 나라를 또한 마다하겠습니까? 그 귀한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경고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세상살이에 대해 집착하거나 또는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 곧 남을 돕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참 큰 위로가 됐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든든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뭐죠? 줬다 뺏는 겁니까? 너희 가진 거 팔아서 남을 도우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뒤집어서 말하면 자선을 베푸는 곳에 우리 재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멀리 있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억눌린 자들, 또 포로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권위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는 건 의를 추구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잠언 29장 7절 말씀대로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와 갇힌 자, 병든 자와 헐벗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 자신을 보양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 삶을 풍족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인 삶을 누리려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로 인해 모든 것, 곧 세상살이가 풍족해지고 더 나아가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더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자칫 자선을 베푸는 행위에만 그 행위 자체에만 중점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흔들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꺼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기쁨으로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흔들릴 나라가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데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자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보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 곧 이 세상에서의 그 부요함의 반대말은 가난과 빈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반대말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의를 펼치실 그 나라에 믿음의 닻을 두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곳은 역시 나를 위해 쌓아둔 그 창고가 아니라 그 창고를 비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일 테고요.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보였을 때 단돈 얼마라도 그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 또 어려움에 빠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의 시간이나 재능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한 걸음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아뢰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